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에 우리 한 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의 완이 이르러 광야에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다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여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분명한 지침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성령과 말씀, 성령과 성경 이렇게 됩니다. 사실 성령과 말씀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데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를 악물고 내가 반드시 해버리라 하고 이를 악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 배가 있는데 배가 뭐 1톤이나 3톤 작은 배라도요. 맨 땅에 있으면 장정 수십 명이 밀어도 끄떡 않습니다. 그러나 물 가운데 물 위에 띄워놓으면 어린아이도 그냥 한 손으로 밀어버려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작은 능력으로도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띄워놓으면 작은 능력으로도 귀한 역사,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고 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성경이 있기 이전에 율법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에 아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경 안에서 사는 삶과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쳐가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걸 제가 8가지로 이 본문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8가지 단계를 우리 신앙생활의 단계로 제가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했는데 오늘은 2가지 단계까지 못하겠어요. 예. 근데 그 신앙생활의 8단계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그 단계 하나만 딱 끌어올리면 모든 것이 딱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가복음 2장에 순서한 대로
그 순서를 밟아서 은혜를 받고 한번 그 단계를 한번 지나가 보십시다. 첫 번째 단계는 자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영적 생활 첫 번째 단계 복음입니다. 복음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복음은 그냥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복된 소리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성경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래서 유란 말은 좋다. 안겔리아 말은 소리다, 좋은 소식이다, 소리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가스펠, 굿 좋다 말이고 스펠이란 말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식이란 말이에요. 뉴스. 그래서 굿 뉴스라고도 하고 가스펠이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이 복음이란 뜻이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몇 가지로 해가지고 설계했는데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의 뜻인데 우리는 그 뜻만 알아서 안 되고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 복음의 뜻은 복된 소식이고 그럼 그 내용이 뭐길래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냐? 그 내용은 10초에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누구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10초 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은 어느 때 사람이고 구약은 신약은 몇 장으로 돼 있고 몇 절로 돼 있는데 이런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마지막 가는 영혼 앞에서 복음을 설명 딱 10초 안에 딱 설명해서 그 영혼 영접하게 하고 하늘나라로 올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은 10초 안에 설명해야 되는데 다 같이 제가 먼저 한번 해두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제가 먼저 할게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 이것을 설명하죠. 다 시작. 대충 한번 해봐. 예. 예. 할렐루야. 저 뒤에서는 그냥 아멘 해버려. 금방 끝나버렸어. 예. 아멘만 잘해서 안 돼야. 여기 저기 여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막 가는데 그 말을 훈련을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운 사람이 훈련을 시켰는지 할렐루야 하면 출발하고 아멘 하면 서야 돼.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는 말이 막 하얀 막 털로 멋있게 생겼으니까 나 한번 타보자고. 이 말은 절대로 할렐루야라고 출발하고 아멘 하면 절대로 스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알고 타야 됩니다. 아멘 안 하면 스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한다고 이제 설명도 해주고 아멘은 끝날 때 기도할 때 한다고 설명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막 신나게 타고 가는데 아니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네. 이게 끝내야 되겠는데 갑자기 긴장되니까 아멘 소리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막 가려는데 기가 막히게 마음속에 막 기도하니까 그 아멘이 생각나서 아멘 했더니 말이 그냥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딱 섰어요. 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해버렸대 그냥. 그거 어떻게 됐을까? 참. 아멘은 시도 때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줘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간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큰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그분들이 얼굴이 밝아지지 않아요. 왜? 죽음은 그런 거 상관없이 두려움을 엄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장로님이 기쁘지 않더래. 뭔가 불안해 보이더래. 그래서 장로님 평안하세요. 장로님은 교회를 3채나 지었습니다. 장로님은 총회에서 대단한 일도 했습니다. 평안하세요.
그래도 장로님 얼굴이 편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장로님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퍽 펴지더래. 역시 우리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만 그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신약은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 품 안에 꼬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아멘 합시다. 복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긴 자는 바로 그 자의 자손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다. 응?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멸망을 받으면 자손까지 3, 4대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아요? 그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들의 조상은 청교도 애들이었어요. 프리탄들. 그들은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한 조상들이었어요. 그들이 천국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내가 내 자손을 위해 하늘나라 가서 기도하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손을 위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믿고 참단 가리라. 시작. 할렐루야.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부르는다. 이 복음의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안에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일세.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까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누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참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그런 감격이 복받쳐오르게 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이 복음을 안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부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깡패 창녀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합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미국의 미키 크로스라고 하는 깡패 출신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뉴욕의 암흑가의 왕초였습니다. 그는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갖던 그 뉴욕의 경찰들이 그 이름만 부르면 아주 간담이 떨릴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고, 그는 마약, 카지노, 돈, 술, 여자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간증하게 되니 자기는 하룻밤도 편하게 잔 적이 없다.
자물쇠를 막 수없이 자물쇠를 쳐놓고 침대 밑에는 곤충을 넣어놓고 그리고 부하들의 배신을 감시하고 그는 수없는 날들을 침상 적시며 눈물에 베개를 적시며 그렇게 긴긴 마음을 지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창훈이가 아마 지금 편안한 잠을 자지 않을까. 도피 생활할 때 아마 편안한 잠 잤겠어요? 차라리 잡혔으니까 아마 구치소에서는 더 편안한, 교도소에서는 편안한 잠을 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구나 두려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두려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평안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짓고 공소시효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증거가 없으니까 잡지 못해요. 근데 자기 양심이 찔려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어떤 죄는 5년 있고 어떤 죄는 10년 있고 어떤 죄는 20년 있는데 공소시효가 10년 정도 남은 10년 정도 된 공소시효가 말소되는 근데 이제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며칠 안 남았어. 며칠만 지나면 자수하리라. 자수해봐야 이제 재판 안 받으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거니까. 그래가지고 딱 날짜가 되니까 그때 길쳐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그 죄를 내가 진 사람이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요, 자수했어요. 편하려고, 마음이 편하려고. 그래봐야 공소시효는 지났으니까. 그런데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3일 전에 자수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됐다고 어떻게 3일 전에 자수해가지고 그거 걸려 들어가냐고 했더니 아니에요. 난 더 편합니다. 3일 밤 견디기도 너무 힘들어. 차라리 편하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한 거다. 조금 덜 착하고 더 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쉽게 설명해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잠기고 있는데 그 선실 안에 액자가 붙어 있는데 걸러진 액자가 많이 삐뚤어지고 적게 삐뚤어진 게 무슨 문제예요? 같이 잠길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뭐 도덕적으로 착하고 좀 덜 착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인간은 멸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용을 깨뚫어 보시고 우리의 심장박동수까지 계산하시고 그리고 우리 머리털을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멸망이라고 우리에게 진단하셨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통로를 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어디에 넘어가야 돼? 받아들였으면 전파. 4절을 한번 봐요. 4절, 5절. 5절. 5절 온 유대 지방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자복했다. 복음 받아들이고 나니까 회개가 나오더라.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두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회 고칠개입니다. 다시 뉘우칠회 고칠개. 하나가 자기 죄를 자복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우리 회개라는 게 단순히 뉘우치기만 하면 안 돼요. 저를 잘 보세요. 회개는 나 잘못했어. 나 잘못했네.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그건 회개만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에 스스로 뉘우쳐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뉘우쳤어요. 그리고 은 30을 그 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가서 먼 곳에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 회만 한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는 팔았고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을 판 것이 잘 큰 죄일까? 주님을 부인한 게 큰 죄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부인한 것을 큰 죄라고 봐요. 요셉을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에게 죽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런 분위기로 말하고 있는데 부인하는 것은 네가 가늠과 제사장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 내가 너를 부인하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인한 죄가 더 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뉘우쳤어요. 그리고 뉘우쳐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바도 가버렸어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갈릴리바도로 갔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찾아내 뻔했어요. 근데 제가 참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왜 사람이 말이죠 성격이 좀
예? 성격이 좀 넉넉해야 되는데 좀 베드로의 성격과 가룟 유다의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룟 유다의 성격은 좀 꼼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매너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실수투성이에요. 막 주만을 막 죽겠다고 했다가 막 부인해버렸다가 막 또 주를 믿는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버렸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부분을 용납을 못해요. 잘못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면은 매너가 깨끗한 것 같지만 좀 꼼짝입니다. 여러분, 아니 왜 죽어요? 나는요, 내가 아무리 가룟 유다가 죄를 졌어도 베드로가 큰 죄를 했든 가룟 유다가 큰 죄를 졌든 주님 팔았으면 팔았으니까 그가 아유 그냥 뉘우치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쳐서 죽지만 않았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베드로보다 먼저 가룟 유다에게 아마 신방 갔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방 가서 유다야 너 나 판 걸로 너무 마음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 그래 네가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갖다 줬잖냐. 이제 네가 네 생애를 남은 생애를 나를 전하는 일에 써라 하고 했다면 주여 하면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회개했을까. 그리고 아마 역사의 판도는 최고의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서 가룟 유다 사도로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몸참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신방가에서 얼마나 면목 없겠어요. 그 고개 숙이고 딱 맞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사랑하니? 사랑한데 참 사랑한다는 말을 면목이 없습니다. 나 다시 묻는다.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사명 맡겨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 회개라 이 말. 아이고 담벼락 붙들고 울었어? 그건 회만 한 거예요. 돌이키진 않았어요. 고기 잡으러 가버렸는데 뭐. 그러나 다시 예수께 붙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나는 또 여기서 또 귀한 걸 깨달았는데 사람이 말이죠. 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비교해보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베드로는 우발적으로 주님을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계획적으로 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할 정도.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 고백 잘해놔야 돼. 아멘 합시다. 평상시에 신앙 고백 잘해놓은 게 베드로에게는 큰 영적인 유의가 있어요. 절대로 부인을 하지 마. 작은 부인이고 큰 부인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일로 부인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산에 놀러 갔는데 놀러 가니까 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에 한번 가서 물이나 떠먹으려고 갔더니 절에서 막 기념품을 나눠준다고 막 줄을 서 있어 보니까 막 선물이 막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줄을 섰어. 줄을 서서 이제 그 선물 받아 줄을 섰더니 옆에 사람이 고춧가루를 뿌리네. 너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해. 나 교회 한 번에 다 가봤어. 안 다녀. 부인했다고 합시다. 그건 작은 부인이라 이 말이야. 예? 부인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집에 갔더니 세상에 갔더니 이게 루이 13세인지 14세인지 술 한 병에 3,000만 원짜리래요. 이것을 공개해가지고 한 잔씩 돌리겠다니까 얼마나 침이 꼴깍 넘어갑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한 잔 받으려고 받으려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또 야 너는 예수 믿잖아. 또 그랬네. 지랄 말해. 주일학교 때 한번 가봤어. 빨리 줘. 아니 몇천 마리짜리 술 한 잔 먹어보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치사하게. 그게 작은 부인 같지만 네가 나를 부인했으니 나도 너를 부인하자고. 부인하지 말자. 군대에서 쫄병이 군대 가기가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몰라요. 정규집합 오면요 벌써 딱 고참들이 눈이 막 심상치 않아요. 갔다 오면 한 달 가릴 것 같아. 군대 생활에 그냥 편하게 가자 하고 마음 먹고 그냥 교회 안 나가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오전에 청소할 때 말이죠. 나는 정말 교회 가보려고 고참들한테 또 좀 덜 미안하려고 막 화장실에 있는 막 화장실 청소하면요 막 화장실에 변기에 이렇게 물 아무리 뿌려도 안 떨어지는 똥덩어리가 있거든요. 손톱으로 막 긁어가지고 막 고참들 보라고 장갑도 안 끼고 막 그렇게 막 박이병이 열심히 한다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도 갔다 오면 한딱 가리네. 갔다 오면 그럼 예수 안 믿겠다고 한 번은 성경을 보는데 싸대기를 딱 치는 거 고참면 낮에 별들도 뜨는 걸 나 처음 봤어요.
나 일기장에 적어놨네. 그거 참 나 만나면 가만 안 둡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나한테 집사도 안 시킬 거야, 내가.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아야, 저놈은 교회 가는 놈. 이렇게 딱 제껴 놓으니까, 그때는 좀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부인이라도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내 평생에 예수를 부인하자리라. 시작. 평생에 예수 부인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체가 나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진짜로, 야, 내년에 임마,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나는 군대 생활할 때, 뭐, 어떤 줄 알아? 막, 이러고. 내가 제일 재밌는 기억이 그거예요. 어쨌는데요? 그랬더니, 그 하사라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임마, 나 임마, 쫄병 때 말이야. 고참들이 말이지. 잠자고 있는데, 잠잘 때 네우반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이렇게 자잖아요. 고참이 안 났는데 잠잔다고. 그 술 많이 먹었으니 오줌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냥 막 네우반에 막 계속 머리에다 막 싸고 막 지나가게. 그게 군대니까 통하지, 사회면 통하지. 가해도 그냥 잘라버리지. 가만두고 써요. 군대니까 통하는 거지. 요즘 군대는 안 때려요. 쌍칠년도만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새끼 또 맞으면 어떡하나. 또 군대 보는 사람이 또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나 텔레비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밥을 이렇게 배식도 이렇게 해 먹는데 요즘은 가운데다 놓대요. 마음대로 퍼먹대요. 아, 좋아졌다. 나는 밥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하니까, 솔직히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밥을 다 먹고 밥을 하나 타가지고 빨리 숨겨놔요. 겨울에 숨겨놓으면요, 신기할 정도로 이 위에 껍데기가요, 얼어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숟가락으로 막 깨면요, 그게 이렇게 팥빙수가 됩니다, 그게. 그걸 개는 감추도록 근무 시간 들어오는 시간에 얼른 어디 갔다 오냐? 화장실 갔다 왔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먹어야 되잖아. 나 그렇게 해서 3그릇도 먹어봤어요. 참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배고프면 다 먹으면 걱정들 말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이 심리학적으로 꼼둥이 같아서 아마 죽어버렸다. 자살했다. 나는 이 자살하지 말자는 테이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도 보내고, 애국으로도 보냈어요. 그리고 자살하지 말자는 테이프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져가라고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은 꼭 그 테이프랑 가지고 왔어요. 자살하지 말자. 내가 왜 이렇게 충격받고 내가 이 설교를 했냐면, 내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아니, 2학기 수업을 안 나왔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 대구에 있는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래, 방학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젊은 양반이 돌아가신대요? 그랬더니, 왜 아파서 돌아가셨나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파도 뭐 지병이 있어야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 하곡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 같이 공부할 목사님인데, 그 양반은 부흥사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했던 양반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왔더래. 장례 좀 치러달라고. 그래서 장례를 그 노예 목사님이 치러야지 왜 내가 가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냥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살한 거야.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 누가 장례를 치러줍니까? 그러니까 얘 목사님 모르고 갔다가 그냥 엄격결에 장례 치러주고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나오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그 목사님 잘 모르지? 그냥 어떻게 뭐가 이렇게 아프셔서 그랬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자살했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가 자살을 해요? 근데요, 사람이요, 목사든 목사 사람이든 상관없이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응? 순간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자살만은 하지 말자고요.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삶이 있어도 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요. 아멘 하세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요. 옆 사람한테 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랍니다. 인사 좀 하시고. 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라. 그러면 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요, 젊은 목사님하고 연세 드신 목사님하고 이 메시지가 조금 되는데, 젊은 목사님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주로 이제 근데 연세 드신 목사님은요, 저 이제 목회 막 힘들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말뿐입니다. 네? 목사님이랑 이 나라 이혼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막 이러면 다 그런 거예요. 다 지나면 다 별것 아니에요. 네? 에, 그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다 사랑이 들어가나 봐요. 할렐루야. 다 그런 거요. 응? 신하고 나면 다 별것 아닌 거요. 아멘 합시다. 다 별것 아닌 거요. 응? 지금 사내 못 사내 하고 누가 법원 앞에 한번 안 가만 사람이 어딨어? 다 갔다 하고만 하는 거지. 응? 그래도 다 참고 살아봐요. 응? 아멘은 없네. 그러면 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거요. 가론 유다가 그때만 참았던들 별것 아니다. 응? 그때만 참았던들. 응? 여러분 답답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집에 좋은 약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좋은 약이 가르쳐줄까 말까?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지나면 되는 거요. 아무리 여러분이 당장에 막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요. 세월만 지나면 야, 밥 먹다가 막 돌 나오고 머리카락 나오면 말이지, 응? 머리카락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응? 이년아, 내 하늘 같은 남편이 먹으라고 했느냐? 이러고 막 싸우지? 나이만 들어봐요. 머리가 다발로 나와도요. 끄집어내놓고 빨아가지고 먹는다고. 그게 다 나이가 들면 사랑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아멘이 없네.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 좀 이해하고, 이렇게 좀 덜렁덜렁한 것 같아도 그렇게 좀 뭔가 좀 사람이 넉넉히 하지. 나는 정확한 사람이다. 이런 너무 경직돼 있어요. 옆 사람 인사에 너무 경직돼 있다고. 옆 사람 인사 좀 해요. 너무 경직돼 있어요. 예.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응?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응? 아줌마, 아니 신랑이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신랑이 들어왔네. 밥이 당장에 오는데 밥 한 그릇만 빌려줘. 그럴 수는 없어요. 나 아줌마 다시 봐야겠네. 밥을 해먹지 밥을 빌리다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밥도 빌릴 수도 있고 밥 빌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아니 자다 보면 코도 골 수도 있는 거지. 응? 너무 피곤하면 코도 골잖아요. 일어나 보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코를 그렇게 무식하게 골 수가 있어요? 같이 잠 못 자겠네요. 이러면 되겠어요? 피곤하면 코를 골 수도 있는 거지. 여보 나 코 골았어? 아이고 뭐 괜찮아. 우리 위해서 얼마나 남편이 힘들게 일했으면 당신이 콜고 오지. 자장가 소리로 들려요. 이래야지. 어찌 아멘이 계속 없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해하고 살자 이 말이요. 자다 보면 발이 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콧구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거 아니요? 일어나 보세요. 난 당신 집안 가문이 의심스럽네요. 뭔 발 하나 올린 거 가지고 가문 얘기까지 끄집어내고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다. 좀 이해하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이해하고. 예. 가룟 유다는 그 꼼생이라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렸다 이 말. 여러분 자살만을 하지 마세요. 아멘 하십시다. 다 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부트레이 보니까 자살을 하고 딱 해서 오징어다가 소주 한 잔 딱 한번 놔두고 신발 딱 벗어 유서 딱 써놓고 뛰어내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오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그러더라고. 아니 죽은 사람이 뭘 무서워? 근데 그 자리 놓고 또 싸우대. 이거 내가 찜해놓은 자리요. 내가 서울 빌딩들 다 돌아봤더니 우리밖에 없어. 그냥 서로 싸우대. 또 내가 먼저 하겠다고. 예. 그럼 먼저 하라겠더니 안 한대야. 예. 여러분 옛날에는 한강다리만 가야 됐지만 요즘은 한강다리 안 가도 아파트만 떨어져도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세요. 에이 C하면 안 돼. A에서 B로 가야 돼. 왜 A에서 C로 가느냐 이 말이요. 다시 A에서 B로 가자. 시작. 사람이요 혈기가 되고 A 시험을 죽어버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자살 방지 운동 한국 자살 방지 운동 협회에 내가 이사를 하고 예, 정말요. 앞으로 보세요. 자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늘으면 같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잘 살게 될수록 자살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싸우려면 부부도 싸우려면 그라운드에 내려가서 싸우라고. 문 열고 뛰어내리면 안 되니까.
내가 왜 이 얘기하냐? 우리 성도님 바로 가까운 친척이 얼마 전에 그랬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남편하고 한바탕 싸우다가 그냥 문 열고 확 뛰어내려버리니까 장례 치르고 왔다는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한테 내 자살하지 말라는 테이프를 줬으면 될걸. 응? 가론 여기 뭐예요? 응? 다시스로 니네로 가랬더니 다시스로 갔다는 사람이 누구죠? 요나가 제비보 왔더니 요나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내가 떼어내릴 테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떼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소서 그랬어요. 왜? 자기가 떼내리면 뭐요? 자살이요. 다른 사람이 던지면 뭐요? 타살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살은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보면서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여러분 회개가 뭐냐? 회개는 내가 인생의 길을 내가 들고 왔던 거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잘못됐습니다. 뉘우치는 것은 회예요. 회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 많은 사람이 회에서 끝나버려. 뉘우치고 똑같아.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이 주여요? 나여요? 응?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여요? 나여요? 주여. 응? 주님의 나요.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님의 나요. 주여. 근데요, 말은 주여제.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될 때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가 되면 안 되고 진정으로 주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주여가 돼야 된다. 나는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큰 실수라고 봐요. 그러나 더 큰 실수는 자살한 것이 실수고 또 한 가지 실수가 있다면 이런 설교 못 들고 자축한 게 실수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성도가 절대로 자살만 안 할 줄 믿어요. 하여튼 아니야 정말 죽고 싶거든. 나한테 와, 내가 죽여줄게. 응? 그러면 지옥은 안 가잖아. 내가 또 어떻게 죽이겠어. 또 죽여달라고 하면 또 보통 답답한 게 아니지. 내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 평생 자살만 하지 않으리라. 시작. 학생들 똑바로 들어! 이 학생들은 무통 문제가 아니요. 이 사람들은 겁이 없어가지고 애들이요. 예. 시험 좀 못 봤다고 그놈의 시험이 뭐길래 뛰어내려버려? 요즘은 동반 자살을 많이 해야 돼. 같이 날자 해가지고 날아버리나. 참. 그래서 제가 이 자살 방지를 해서 내가 이 자살하지 마자 테이프는 막 계속 보급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꼭 하나 둬요. 그 자손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면 야 이거 좀 들어봐라. 제가 그 자살하지 말자 테이프도 재미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재미있게 해놨으니까 그거 쭉 해서 어른도 듣고 애들도 듣고 다 듣게 하세요. 응? 예. 그러다가 회만 했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만 해서 죽어버렸다. 예.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 뭐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단계를 지나 두 번째 회개의 단계를 지나 세 번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 세례의 단계. 그 다음에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체험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깊은 기도를 하게 돼. 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죠. 증거의 단계. 그 다음에 증거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의 단계. 그 다음에 천국까지 이르게 돼. 그것이 천국의 신앙생활의 여정의 8가지 단계에 쫙 올라가는 이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설교를 이어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3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여 내가 내 인생의 주기를 주님으로 삼아야 될 텐데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내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지 여러분이 회반할 것이나 오늘 회개하고 들어가십시다. 주여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통소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